임절 네 번째 주로 이제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 되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25일이 성탄절 날이 됩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와 같은 기간으로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4주간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림절 기간을 믿음으로 잘 지내시고, 특별히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잘 생활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심을 입는, 또 기뻐하심을 얻는 큰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밖에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목적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보의 옆 날개에 있는 그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제가 찾아두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찾아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11가지 이후에 주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찾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 뒤로 기록해 두시면 큰 신앙의 유익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방편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100%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일들이 있어요. 그 남겨두신 바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날개 이렇게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해 두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누가복음 이 19장 10절의 말씀 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1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뜻, 나의 주장,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그 뒤에 그렇게 이제 2, 3, 4, 5번, 6번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내가 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마치 모순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그 뜻 안에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 신자와 불신자를 향하신 그런 심판의 기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에게는 당연히 무서운, 아주 공의로운 그런 형벌의 날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 이룬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7번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또 건강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11번인데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신 목적 11번의 이 일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의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 삭개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짧은 말씀이니까 암송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복음서에 그리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을 앞두고 기억해야 할 것,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그 어구를 5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 4번째, 5번째,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 찾으러 오신 것이고, 또 마지막은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 구원하심,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보낼 때 이 두 동사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 또 성탄주일을 지내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2가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에 온 것 할 때 그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 어떤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그런 고통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다. 신의 능력으로 그런 고통을 좀 이렇게 없앴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고, 사실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육체 가운데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아프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인자는 곧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누가복음 전체가 우리 예수님의 이 종된 자로서의 그리스도 사역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종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 되심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으시는 자가 아니라 즉 종된 자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하다 그런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러면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그 섬김의 대상 가운데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셔야만 해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을 마음과 뜻과 지혜와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그 섬기시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바로 종된 자리, 종됨. 종이 되어야만 제대로 섬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종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종인데 뭐를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종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데 종은 인권이 없습니다. 예. 그저 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런 원리에 비추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심지어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나아가셔서 우리를 섬기셨다. 사실은 그것이 인자라는 표현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임직 퇴임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이렇게 권사라는 그 직임을 받게 되시는데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무슨 감투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섬기라고 드리는 거니까요. 주님이 그러하셨듯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인자애라는 것은 바로 종된 자라는 뜻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라는 뜻이 그 인자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인자 같은 이가 하면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의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셨고 종이셨고 그리고 메시아이셨던 우리 예수님. 그것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가 오셨다라는 것이 여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이라고 말할 때 그 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이 오셔야만 해. 우리 인자가 오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또 하지 않고 찾는 마음이 좀 있어도 그분의 전적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실은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참된 신앙의 일이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도 이 구원의 일에 결코 참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물론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쓰긴 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삭개오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삭개오의 그 동네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 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좀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늘 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멀리 하시면 안 되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으셔야만 해요. 우리 연인들 사이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고, 저녁 때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같이 자려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까이 하려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의 너무나 분명한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이같이 가까이 해주신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우리 주님을 늘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는 이 마음 상함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되지 못함을 통절히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통히 여기고 애통하시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런 가까이 해주심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와 같은 위로와 가까이 하심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먼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지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끝은 곧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때, 그때야 끝이 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오셨는데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이제부터는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권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여기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요, 여러 가지 면으로 잃어버린 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세리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실은 멀리 떠나고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세리들은 조금 더 돈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모든 이웃들을 또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 양심을, 그리고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그런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삭개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저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가까이 오신 그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저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본질적인 상태를 그 잃어버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잃어버림을 당한 자였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잃어버린 상태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가 삭개오처럼 그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신앙 양심을, 이웃을, 친척들을 잃는 일이 없도록 힘을 써야 하겠는데,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와 직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부르셨던 그 목적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과 소망, 사랑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은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구원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상태로 옮겨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뒤에 그 전에 이 15장에 잃어버린 그 어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 막내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 이와 같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한 기다리시고 그들을 간절히 위하는,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에 오신 목적, 크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바로 이 찾는다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면서 또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대강절과 이 성탄절, 또 성탄주일, 이와 같은 때를 즈음해서 우리를 찾아주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도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찾아주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사실은 잠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2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거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불림을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 또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고 우리를 일컫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컬음 바 된 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하면서 찾은 바 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찾은 바 된 자.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감동이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때가 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주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제목들을 보고 본문들을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을 늘 읽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고 새겨졌던 그런 말씀들을 주로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찾음받은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늘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새롭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억울하고 오해받고 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좀 있어도, 그래, 나는 찾음받은 자야.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실 바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찾음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찾음받은 자, 누군가가 나를 발견했는데 그 누군가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 이제 곧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분을 모르는 자와는 전혀 다른 대우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이 어려운 신앙의 생활을 좀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100점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음받은 자다. 내가 찾음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음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와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힘써야 하는 것처럼 기도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찾음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삭개오가 우리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이, 근데 키가 작은 바람에 또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말하면서 그 찾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찾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에는 삭개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으려는,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값없이 찾아와 주셨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으려고 힘써야 하고, 또 우리와 같이, 전에 우리와 같이 잃어버린 자된 그 상태에 있던 자들, 여러분,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찾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이곳에 불렀다, 여기에 세웠다,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공동체 속에 있게 했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늘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절대적으로 찾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중에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그분을 그렇게 찾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급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는 늘 찾고 또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여 찾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이 불령의 열정을 향한 이 불 붙는 듯한 심령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상급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와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이 세상의 타락한 모든 사상들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정말 악해져서요. 믿음을 쓰고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 그래가지고요. 병역 거부를 하는 데 있어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국가에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의무를 지금 지지 않으려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 또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민명하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외치지 못하게끔 만드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벌금이 물어지고 지금 당연히 서유럽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외치면 수갑에 채워져서 그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데 지난번 그 동성애 좀 반대하는 어떤 목사님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끌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거든요.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죄를 묻지도 않고 죄인 취급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무슨 죄를 졌다고 명확한 죄에 대한 명목도 언급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그렇게 목사님을 보란듯이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선포하는 일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각오하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와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찾음받은 자로 잃어버린 자에서 찾음받은 자가 된 그 큰 은혜와 복을 먼저 받은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그런 일들을 예산 편성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양보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실 거예요.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게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을 가진 자의 특권이고 또 권리 또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 지옥, 세상의 잘못된 사상 그리고 자신의 부패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건져 주신다 그랬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남은 때는 그 받은 바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빌립보서 배우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그리고 2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고 2장 12절에는 너희 받은 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세요.
그냥 단지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고 진짜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이 땅에서 좀 되지 못한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패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되는 일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많이 닮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건설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건설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반석 위에 반석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그 위에 선 것과 같고요. 그 일 이후에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만 하는 것이 신령한 영적 성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건설하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구원을 그렇게 단회적 구원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구원이 점점 진보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 이루어져 가야 할 것, 점점 만들어져 가야 할,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특별히 대림절과 우리 성탄주일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며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난 바 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하겠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진짜 복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그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선물을 교환하는 일, 축제로 그렇게 연말을 즐기는 일환으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남겨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그 구원을, 이 복된 구원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귀한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마라나타 외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삶을, 그 복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큰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많이 있사오니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인류의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생명 삼으며 남은 데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가까이 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